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치열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순간순간 좋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행동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부끄럽고 이 상태로 이 자리에 온 것이 마음에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통해 다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이 시간 주님께서 각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하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 깨닫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4장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 원하시나요? 모두가 다 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 마다할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행복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주변을 살펴볼 때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에요, 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던가요? 곧 힘든 일들이 많이 오죠. 그럴 때마다 나의 불행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는 행복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신가요?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시죠? 맛집 투어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맛있는 걸 함께 먹으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지죠. 또한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새로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와, 기분이 너무 좋죠. 또한 내 몸을 가꾸면서 근육을 막 키우고 또 몸이 날씬해지면서 나의 만족감을 높입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우리는 얻어가는데 어떤 친구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학업 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별도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과 돈이죠. 시간도 있어야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또 돈이 있어야 또 먹을 걸 먹고 도와줄 사람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 맞겠죠. 문제는 이마저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돈, 또 나의 행복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부지런히 우리는 살아가죠. 이렇게 나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소속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향 가운데 여러 방해를 느끼게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위협을 느끼죠. 많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거죠. 내 시간, 내 행복을 위한 계획들, 이것을 유지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나의 모습, 또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궁금해합니다. 또한 뭔가 있을까 하여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시기하며 또 욕심을 내는 마음도 사실 있죠. 이런저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어주고 함께 조율해 가야 하는데 내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갈등 상황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커지게 돼 버립니다. 본문 4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갖기 위하여서 시기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얻지 못하여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쟤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2절과 3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 왜 싸웠어?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된 원인, 바로 너희가 얻지 못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기로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잘못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일일이 다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상세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 또한 그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기도 끝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끝내야겠다 라는 나의 계획. 정말 이 이야기가 나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즉 무엇을 구하고 또한 무엇을 어떤 의도로 구하는 그런 필요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한테 가늠한 여인들아, 간음이라는 것은 본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핀 잘못한 여인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또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떤 상황이냐? 바로 양다리를 걸친 상황입니다. 자, 가늠하는 여인아 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을 두고서 왜 저울질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많이 듣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남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끼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그 가운데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하나님 멀어지고 세상과 밀접하게 지내는 나의 그 상태, 이 관계와 이 상태를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둥이는 현장에서 딱 발각이 됐을 때 이런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난 둘 다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어서 이 두 개를 함께 쥐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그러면은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개를 함께 내 마음에 둘 수가 없다. 괜히 애매하게 양다리 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존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하게 되니 애매하게 사랑한 것 같으면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상태로 불안하게 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본 남편이 본 부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나냐? 저 남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 남편한테 가야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라. 나냐? 세상이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 알겠다. 나 하나님 선택할 거다. 그러면 세상은 버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혐오하라? 세상은 우리의 원수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냐? 세상이냐? 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옛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마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것, 바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사는 세상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챙기며 한 움큼 내 품 안에 챙겨놓은 모든 모습들이 내가 이 세상을 쥐고 있고 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옛 마음으로, 이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절대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죠. 날마다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또 그 관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 멀리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그 가운데 복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 세상을 지배하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와 같이 내가 내 행복을 찾아 떠나는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배되는 나의 모습, 결국은 그 행복도 찾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죠. 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높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도움을 뿌리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교만의 다른 형태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뒷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율법의 판단자냐? 율법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가장 교만한 범죄를 저지려 버리고 말죠. 나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때 나에게 이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줄 압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본래 자리로 우리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인 거죠. 자신을 세우는 그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자기의 부족도 모르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감사도 모르는 말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자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나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나의 주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교만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죠. 나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 모습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아유 좀 찌질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뭐가 행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맛본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가장 굳건하게 쓰는 자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담한 마음을 주셔서 현실을 직면하여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많은 것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납작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의 비결을 배운 만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지배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면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에 꽂히는 우리들입니다. 마음 한구석 하나님만 보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 보지만 머지않아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키워주셔서 세상에 눌리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인 것에 미혹되어 아픈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진행하고 있는 학업, 비전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